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모습을 보면은 정말 흥에 겹고 기쁘지요. 꽃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맺어도 빈약하거나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렇게 부르는 말씀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풍성히 열매 맺는 열매 신앙을 재정립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주간이라고 지키는 주간이죠. 그 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절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었죠. 인파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일과를 마치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근교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하셨어요.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 심고 열매를 따먹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가에도 군데군데 무화과나무가 있었고 행인들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아마도 길가에 임자 없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잎사귀는 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생리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특이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좀 달라요. 보통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먼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와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죠. 그런데 꽃나무 같은 것도 보면 보통은 어때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나리 어때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와요. 그죠? 아, 무화과나무가 그렇구나. 그 생리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화과나무의 이파리가 무성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그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가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그 안에 열매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19절 하반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고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어떤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나무라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좀 심했다,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 이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의 저서 가운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구절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니까 예수는 부도덕해, 그리고 심술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라면 신뢰할 수 없지,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도덕하신 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실 외면적으로 보면, 또 편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버틀란트 러셀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의 13절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제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6월절 시즌이니까 3,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는 보통 5월, 6월 아니면 6월, 7월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철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데 왜 저주를 해? 예수님이 심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영적 교훈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한 편 제작한다고 보세요. 그 영화의 목적이 뭘까요? 여흥? 혹은 교훈? 뭐 그럴 수 있겠지요.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냐 하면은 요즘에 한국 영화 웬만큼 잘 만드는 것의 제작비를 살펴보니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제작비 엄청 세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볼 때 아까운 장면들이 있어요. 막 멀쩡한 그 고급 차들이 막 부서지고 막 깨지고 막 불에 타고 막 난리잖아요. 아이고, 저거 되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작자 입장에서는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투자거든요. 투자.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투자. 그렇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두고두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될 그 가르침을 위해서 임자 없는 나무 한 그루를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다? 그게 그렇게 부도덕한 거예요? 그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게다가 임자가 없다고 표현을 이미 제가 했지만 사실은 임자가 있어요. 그 임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어떤 개인에게 어떤 소유가 있다고 해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 사람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분간 맡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임자 없는 나무 따지고 보면 그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무 한 그루, 그거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다. 어쩔래?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주목하세요.
예수님도 시장하셨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미리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가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아주 중요한 교훈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 지금 엄청 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꿀꺽 했을지도 몰라요. 다가갔어요. 야, 잎이 무성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 열매가 가득 열렸겠다. 그래서 갔는데 없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야, 봐라. 실망스럽지 너희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실망스럽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 같은데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근사하지, 외식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완전 가짜 신앙이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과 만점인 시청각 교육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을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보니까 사과나무야. 이렇게 겉으로 특징을 보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 그래도 사과나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 보면 거기서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아, 역시 사과나무였구나 하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처럼 생겨서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기다렸어요. 열매가 곧 열리겠지.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 영영하냐. 그럼 사과나무 아닌가 봐. 가짜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다렸는데 사과가 아니네. 엉뚱한 다른 열매가 열렸어요. 그 사과나무가 아니죠.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음,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짐으로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지요. 오직 사과나무가 열릴 때 그게 진짜 사과나무라는 게 증명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상태지만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을 성경은 행위라는 말로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누누이 그래서 신앙과 더불어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거 가짜야. 그거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믿음 구원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리키면 뭐라 그래요? 신행일치. 믿음, 신, 행위, 행.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면 당연히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보고 야, 이거 좋은 나무구나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쁜 나무야. 나쁜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 완전 가짜였구나. 그래서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듯이 불에 던져버리듯이 심판한다. 그래서 열매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굳이 저주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겉모양은요 아주 종교적인 모습을 치장했어요. 또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멋있어 보이죠. 경건해 보이죠. 어엿한 신앙인으로 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꿰뚫어 보실 때는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기독교에도 핍박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끝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침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가지를 다 폐허처럼 만들어버렸고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 무너진 성전의 서쪽 벽체 일부가 조금 남았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후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으로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나치 독일 치하에서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1948년 극적으로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지역은 세계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같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여자분이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아무개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제는 신앙이 제법 자라서 어느덧 이제 교회 중심 인물이 됐고 집사가 됐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지나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지났으니 말이지 제가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이 시험 받으면 제일 겁나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었나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놀라실 건 없어요. 목사님이 처음 신방 와서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뭐 듣고 아멘을 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도 열매 맺나?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뭐지? 혹시 애 더 나라는 거 아닌가? 벌써 셋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애는 더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열매가 무슨 뜻인지 알게 돼서 혼자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웃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열매를 그냥 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뭔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름답게 변화된 결과,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심지어는 얼굴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 그 열매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아름다운 결과, 이게 열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첫째는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 믿고 나면 인격이 변화되잖아요. 아름답게. 그게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 행동이 착해져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 이제는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선행의 열매죠.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생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그러므로 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전했더니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야, 거듭난 한 영혼 얻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보죠. 첫째, 열매는 인격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당장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죠.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인으로 인정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 단계가. 그래서 칭의, 의인으로 인정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양, 양자로 삼는 어덥션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요, 믿으면 즉시 되는 거예요. 즉시 의인 되고 즉시 하나님 자녀 되고.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하나 변화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 하나 양자로 드리자 입양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입양단체하고 접촉해서 여러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서 마지막 사인을 딱 하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때요? 그 즉시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어엿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집에 데려왔는데 보니까 옛날 살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색하니까 부모님 눈치를 슬슬 보고 냉장고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목이 많은 목소리로 냉장고 열어봐도 돼요? 그 안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그가 부모님이 얼마나 안쓰러워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엄마 아빠야. 그리고 여기가 니네 집이고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어도 돼. 집안 분위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 그 아이가 서서히 바뀌어서 뭐 엄마 아빠 부르고 마음대로 뭐 냉장고 열고 뭐 먹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근데 그러지 않고 마냥 시간이 막 흘렀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눈치나 슬슬 보고 냉장고 문도 열지 못하고 뭐 하나 먹으려면은 막 경직된 모습으로 허락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야, 우리가 엄마 아빠야. 왜 그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그때 그러려니 해요. 그래, 뭐 죄 가운데 세상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습 가운데 살았으니 뭐 그럴 만도 하지.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해 주시고
야 따라와 그러고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잘 안 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예수님은 모델로 제시하셨다고.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 성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맏형 노릇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예수님의 모델을 계속 따라가고 닮아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성령과 말씀. 말씀은 뭐예요? 기준이 기준. 야, 요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형상 담는 거야. 요렇게 살아? 이게 말씀의 기준이지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죄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 기준에 도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안과 오래 참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량한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를 이걸 막을 자,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런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매, 그러나 점점 큰 열매가 되겠죠.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즉 인격적인 특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참이고 말씀과 성령을 받았으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당연하다.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바로 믿음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호감도 1위 누굴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다. 뭔 얘기일까요? 젊을 때 뭐 외모가 아름답고 뭐 멋있고 그런 거는 우연하고 자연적인 현상이 그렇잖아요. 뭐 유전이 됐다든지 뭐 등등 뭐 그렇게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노년은 이거는 끊임없는 수고를 통해서 가꾸어간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과정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 때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에피소드입니다. 전투 중에 나폴레옹의 병사들의 막사를 순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막사 옆을 지나가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니까 보나파르트 그 녀석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의 이름이 보나파르트거든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 뭐야 이 녀석들이. 그래서 쑥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막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폴레옹이 들었구나. 근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동명이인인 병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약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동료 병사들이 골탕을 먹고 있어서 성토하고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알았다고. 그러나 불쾌하기는 계속 불쾌한 거죠. 그래서 부관을 시켜서 그 병사를 당장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자네 당장 이름 바꿔, 아니면 행실을 바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 때문에 나 공동망신이야. 그러니까 이름 바꾸든가, 보나파르트 가지 말고 다른 걸 바꾸든가, 아니면 행실을 바꿔. 그래야 내가 망신당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호가 어때요? 예수 이름이 들어있는 칭호예요. 또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는 칭호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이 빛나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근데 반대로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너무 빈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풍성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의 열매라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살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행위의 열매. 그래서 일반인들도 행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실자가 열매 실자잖아요. 예수 믿기 전 어때요? 죄성에 의해서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져요. 이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구제하고, 남을 위로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선행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10절에서 선행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 선행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계동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경희 원장님. 그분이 백수를 하시고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 생애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16세 폐결핵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대요. 근데 그 주위를 보니까 비슷한 그 또래의 폐결핵 환자들이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 나간 거예요. 자기 집은 형편이 그래도 나아서 치료받고 살아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꿈을 가졌고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재학 당시부터 보육원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무료 진료해 줬어요. 그리고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을 간 기간을 빼놓고는 줄곧 피난민,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진료비를 받았다 그래요. 상계동에 은명내과를 개원하면서. 근데 그 진료비가 1,000원. 그래서 1,000원 진료로 유명하지요. 그거 왜 받습니까?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그냥 받지 않든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000원 딱 내면 진료비 냈으니까 자존심 지켜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희한한 게 사람 심리가 무료로 진료해 주니까 약을 처방해서 이렇게 약을 지어주면 그거를 제때 딱딱 챙겨서 먹잖아요. 공짜라. 그래서 1,000원이라도 내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라. 그랬더니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장학사업도 벌였고 평생 모은 재산을 세브란스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행 열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기가 힘들죠. 우리는 평범해서. 하지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있는 자리에 그 향기가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소원을 품고 선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열매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전도 열매를 맺기를 늘 열망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심장부는 로마예요. 로마에서 모든 길이 제국 전체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 제국 복음화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망했어요. 로마에 가자, 복음을 전하자. 그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막혔도다. 뭐예요? 로마에 가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 받기를 내가 열망한다. 그게 전도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갔고 그 소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열망을 품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님,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분은 전남 신안 섬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옛날 사실은 한반도의 저 귀퉁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위대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혈육의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여러 교회들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또 그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유수한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이만식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김중곤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독교 상담가 정태기 목사님 비롯해서 수백 명의 사역자들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미국에 비슷한 분이 계세요.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 그분도 혈육의 자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 CCC 대학생 선교회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 등등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미국 교회, 세계 교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릴리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꾸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문맹에다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전도했어요. 그것도 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이지도 않고 나는 또 글도 몰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표시해놨다가 읽으라 그러면 그거 읽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러면 설명을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계속 잘 믿으세요? 가라 그러고. 근데 읽어주긴 읽어주는데 설명을 못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네. 잘 모르는군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 그러고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에 눈 감고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거지.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지인들 이웃들 어쨌든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에서 전도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에요. 만물도 열매를 맺어요. 만물의 영장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신앙의 연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부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세상 살 동안 복된 인생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열매 신앙 우리가 꼭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격 열매, 선행 열매, 전도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도 복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참 믿음, 열매 신앙 갖게 하옵소서. 열매로 알지니 말씀했사오니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앞에 믿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 전도 열매 많이 맺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